예,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보면 가뭄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한 민족을 끌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할 것이다. 전쟁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결코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고서 그들은 자기의 말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평강을 내가 주겠습니다 하고 정말 확신 있는 어조로 백성들에게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왜 그들은 평강을 약속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고 약속하지도 않은 거짓 평안을 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평강을 좋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정말 평강이 올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평강을 바라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에도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다 같이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야 워낙 거짓 선지자들이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그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치더라도 백성은 왜 망해야 될까요? 그 거짓 예언을 들은 백성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분하려는 어떤 분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오직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들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듣기 원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그 말을 듣기 원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99명이 나를 반대해도 단 한 명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을 들은 백성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었다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스승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은 사람도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기꾼에게 우리가 속는 이유는 사기꾼의 그 거짓말이 아주 그럴듯한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선 욕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투자 사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뭐 돈만 맡기면 자기가 뭐 몇 개월 이내 뭐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뭐 황당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자기한테 투자하면 3배로 불려준다는 유혹에 속아가지고 성실하게 직장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번에 3배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12억을 맡겼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들통이 나고 자기한테 그 돈을 받으려면 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또 내야 된다는 등 뭘 더 내야 된다는 등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사기인 것을 알았죠.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여윳돈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최대한 끌어모은 돈인데 융자받고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고, 그런데 그 돈을 못 갚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유혹에 속아가지고 허황된 욕심을 부리니까 거짓말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게 된 것입니다. 요즘 당하는 사기 유형이 보이스피싱이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당하는 것도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그냥 눈에 좋게 보인다고 덥석 물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됩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고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고 해서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마치 그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과 동화되기 쉽습니다. 오염되기 쉽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보통 사악한 동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탄도 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리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순결하고 다 좋은데 어리숙하게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리숙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어리숙하게 속아가지고 피해당하고 그러지는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는 흔히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참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중이 은혜 받고 감동하면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참 설교 잘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어땠을까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은혜가 있었을까요?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듣기 싫고 거북한 메시지입니다. 차라리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메시지들 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한때 신천지가 유행하기도 했고 지금도 극성을 부리고는 있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책임인 것이죠. 이단에 속은 사람들이 자기는 속았다고 나중에 그 이단의 그 간교한 괴계를 알고는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것도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책임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곡을 하시죠. 17절에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고 매로 때리고 하지만 그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고 징벌하실 수밖에 없으신, 슬퍼하시는 그리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밖에 나가도 칼에 죽임을 당하고 성 안으로도 들어오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또 죽임을 당하고, 안팎으로 고난이 있으니 어떻게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의 모습에 통탄을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정작 망할 백성들은 기도를 안 하고 선지자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맞게 됩니다. 그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점점 더 맞고 나중엔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이것이 분명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이런 거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옳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라도 어떤 고난이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크신 섭리 때문에 나에게 비록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선지자가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기도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주께서 능력이 없다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옛날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게 다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파일에 불교 신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소원하는가 그래가지고 소원 쪽지를 가지고 뭐 연등에다 꽂기도 하고 탑에다 꽂아 놓기도 하고 벽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 소원 쪽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교 신자들의 소원 쪽지를 다 거두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불교 신자들의 소원 쪽지 한번 비교해 봤는데 기겁을 했답니다. 너무나 똑같아서. 불교 신자들의 소원과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들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참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서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원풀이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에 의지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